지금 적혀 있는 대로 모든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곳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다 읽지 않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부활 내용 중에서 그 또한 한 부분을 돌아볼까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이제 그 금요일 날 죽으셨습니다. 그 금요일 날 3시에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날짜로는 3일이지만 만 이틀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시간대별로 한번 다시금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까지 보아서 그 추려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빈무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빈무덤이 발견되었으면 거기에서 경비병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이 된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비병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믿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가를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전사가 나타나서 또 어떻게 제자들에게 일러주라라고 하면서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도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게 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풀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보여지는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다라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너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봤을 때에 지난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동행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야기까지 오늘 내용에 담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0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를 제외하고 왜 12에서 10이 되겠습니까? 유다가 제외되고 11명에서 도마가 없기 때문에 10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랬을 때에 도마가 믿지 않았을 때에 8일 후에 도마와 함께 제자들에게도 또다시 나타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고기 잡는 사건이 그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5번에서부터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야기를 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0여 제자에게 보이십니다. 500여 제자에게 보이신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기에서 볼 때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시는 일들이 바로 모든 복음서와 이 성경에서 나타나시는 40일간의 행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습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고 40일 동안에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데 아무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정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베드로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 언제 그러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람은 글로바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려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말했을 때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12제자에게 보이시기 전에 게바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후에 12제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공생의 40일 동안에 우리가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것, 증거가 되는 것, 증인의 역할들 되는 것이 지금 5번째이다라는 것이고, 여기 성경이 기록하진 내용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전에 바로 10제자에게 보이시기 전에 바로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어디로
등장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있는 닫힌 문 안에 찾아오십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공동체들에 모여 있습니다. 이랬을 때의 그 공동체들은 힘이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소망이 없어졌죠. 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들이 지금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에 지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열린 문을 보게 되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게바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공동체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여주셨던 그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위협을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기보다 현실의 위협, 현실의 어떻게요? 두려움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에 찾아왔다가 순간순간 어떻게 되죠? 두려워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보여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파도를 보면서 넘어져 가듯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두려워서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부활 후에도 여기에서 여전히 이것은 우리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모습, 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현실의 문제에 우리의 부닥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 내가 너무도 힘듭니다. 내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황이 좋아져서 평강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갑자기 제자들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너희들 왜 두려워해? 내가 살아났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고 평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기쁜 거는 왜 그러느냐라고,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고 평안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승순 권사님이 고백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한 것이고 그리고 감사가 넘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게 우리 상황에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느껴지는 게 이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것에서 되게 많이 은혜 받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야 예수님을 전하면서 3,000명 5,000명이 옵니다. 너희들 그렇게 예수님 전하지 마라고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품고 있을 때에 그 자체로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반해서가 아니라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바로 내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 부활은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영생인 것이고 나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육체적인 실제 몸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두려움도 혼란도 불완전한 믿음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증거로 확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고 또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낙심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증거로 확증해 주시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한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제일 먼저 확신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얘기하십니다. 그 공중에 나는 새들도 이 또한 들풀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에 우리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나도 너희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두려움에 머물고 있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담대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는 예수님은 나를 증거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연약한 제자들, 자신이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왜 불러주셨어요? 라고 우리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의 사명은 주시는 사명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시고 이것은 그 연약한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히 안신처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건이 바로 사명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그러한 보내심을 받은 자고 제일 먼저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웃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내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마가 빠졌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또한 외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신앙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입니다. 도마는 이제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했는데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마는 확신하고 싶어 했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싶었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 뒤에 여드레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8일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또 문도 닫혔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가운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다시 오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게 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죠. 보지 않고, 이것을 저는 후에 알았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짖고 그랬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첫 때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게 많습니다. 모태신앙에서 계속 있으면 그냥 당연히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의 조상들이 있는 첫 때에서 믿었을 때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때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일들이 모두 거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확신하는 믿음의 자세가 됩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마는 그러면서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주님으로 앞에 가져갈 때 우리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을 때에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나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도 되게 확실했어요. 저도 의심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누가 주님이 음성을 들었대.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분이 나의 반려자라고 해서 박 전도사님이 반려자를 응답을 받았대. 아니, 하나님이 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후에 경험하게 됐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갈릴리는 이 제자들을 거기에서 만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신앙을 또한 가르쳐주고 많은 교육을 시켰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시작했던 곳에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왜 다시 예수님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먼저의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디바라 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라 호스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천사들을 보았을 때에 빈무덤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울 거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천사가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처음 시작했던 곳에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는 사명을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다시 바닷가에 오셨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또 다른데 던지라라고 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153마리나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의 상황과 처음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니. 그래서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하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먼 데서부터 옷을 쳐입고 주님께로 오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음식도 잡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져보라라고 했듯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때로 우리의 몸의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질문은 3번의 부인을 즉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중에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했던 이 지금 베드로의 그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을 지우는 회복의 질문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바로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하죠? 내 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자녀를 필요를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사명의 출발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라고 하는, 즉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랑하느냐를 물어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 양을 먹이는 일, 그것은 소외되고 어렵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또한 입히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 인생을 다시 사명자로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볼 것이 없는 이러한 자를 우리는 다시 사명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은 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이 연약한 자, 작은 자,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우리가 나를 찾고, 내가 아니라 이웃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게 되면, 그렇게 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듯이, 그리고 다 주님으로 한 몸이 된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한 몸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내 것을 어떻게 해요? 돈을, 또 건강을 드릴 때 그것이 흘러가게 되고, 또 이 흘러간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채워져서 또다시 그것을 없는 이웃들, 그 가난한 이웃들, 또한 헐벗은 이웃들, 연약한 자들, 흔들리는 자들,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너희에게 또 사명자 하기 전에 뭐라고 하게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평강 없이 종노릇 하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을 내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땠습니까? 인도 힘들게 가지만 기쁨으로 갑니다. 신나게 갑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가서 맡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우리도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도 기도합시다. 부활은 숨어 있는 자들을 불러 주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를 다시 사랑으로 세상으로 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또한 제자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또한 당부받았습니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